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에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과 그 기능과 그의 의의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교회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생동감 있게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모빌 비즈니스 처치는 개척을 할 당시에 교회의 회복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의미의 회복이고 교회의 기능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로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꽤나 도발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얘기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발적이게 느껴지니까 이러한 도발에 수긍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표적을 보일 수 없다라면은 나대지 말라는 뜻이죠.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아주 교활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흠 있는 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지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휘장이 되셔서, 그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교제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데 그곳은 무음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음한 자로서 예수님의 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하신 것은 바로 몸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하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로 모여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한 범우주적인 차원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심판의 날까지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며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성전은 무너졌으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이 모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지체들이 모여진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루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잘 가꾸고 청결하게 만들고 정리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만, 내가 섬기는 교회만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저 관념적으로 뿌리내린 교회의 이해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 의미가 표현도 마치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무너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프기도 하죠. 몸이니까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인데 각자 집에서 온라인이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가정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무너진 것이라면 그거는 애당초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예배를 사모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무너진 교회입니까? 모진 박해를 받고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지하교회는 물론이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드리는 북한의 주민들은 기도와 예배도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관계와 교제로서 화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첫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며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더 크고 완전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으로 관통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악으로부터 나라는 지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지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죄악 속에서 빛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그런 건물로 생각했고요.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가 병들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이에요. 아유, 저기 교회는 왜 저런 식으로 했대?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발가락이 다쳐서 잘못하다 문에 콱 찧었는데 지금 온몸이 아파요.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몸의 지체에서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온몸이 막 허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 지끈거리고 눈도 아프고 막 다 아파요. 이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모든 것들이 그 지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몸으로써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사회 문제는 곧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다르지 않겠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사랑을
못 본 것이 아닌지,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교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싹 터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완성하신 그 교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가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교회의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신음하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모습들을 저희에게 나타내셔서 온전히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지체됨으로 삼아주셔서 온전히 교회됨을 이루시는 주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좁은 생각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계획의 성취를 내 마음속에도 품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그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같이 교회됨을 세워줄 수 있는 지체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병든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